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거,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 또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죠.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의 기사, 인터뷰 내용을 한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린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강사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원조격에 해당하는, 지금 막 스타 강사들이 생기기 전에 초창기에 많이 매스컴에도 등장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열매들을 거뒀던 그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고통들,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또 교재와 또 이런 그 출판물들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 3번 정도 사업을 크게 실패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돌아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어떤 세상의 성취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정작 한 30억 정도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갚는데 한 25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암투병도 하시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왔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왔나?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왔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한 가지 꼽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내분의 격려와 지지였습니다. 그 많은 빚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강연을 하면 그 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강의 끝나자마자 자신이 그 수임료를 받자마자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막 담보로 잡히고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 속에서 항상 아내가 지지해 줬다고 해요.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모이면 늘 최고의 남편으로, 훌륭한 남편으로 지지해 준 그 믿음이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감동이 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너무 큰 힘이죠. 너무 큰 격려가 돼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 어떤 한 사람의 대상, 우리의 가족,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나를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지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늘 공허하고 늘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나에게 어떤 유익한 것들 함께 나누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 삶도 영위할 수 있고요, 누구를 섬기는 일도, 또 누구와 만나는 일도, 교제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면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 구경도 가고, 돈이 우리 인생에서 결코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돈 좀 이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돈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우리의 건강 너무 중요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인생이 괴롭고 피곤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해야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도 이룰 수 있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아이들이 잘 모르면 분별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고 무엇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바램과 소원들을 채워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음식만 계속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그 순간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건강은 나빠지죠. 건강한 육신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맨날 아이들 게임하도록 내버려 두고 아이들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쾌락적인 것만, 그런 자극만 추구하게 내버려 두면요, 아이들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사용하고 적절히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제대로 온전히 관리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과 또 우리의 건강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과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자신에게 없잖아요. 조금만 내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여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죄사함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속에서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이고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또 예배 가운데 듣고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있지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죄라는 주제는 사실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교도소나 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죄의 관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죄의 그 성질, 본질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내용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 특별히 육식에 대한, 고기에 대한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육류, 고기는요, 대부분의 유통 과정이 이방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통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받는 물건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향한 예배 가운데 쓰였던 고기들이 유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에 올려진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숭배하는 이방 신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하고 드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고기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논쟁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이 먹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반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의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교만의 도구가 된다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경 목사 설교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행위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리 한 중앙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열심을 내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들의 모든 지식과 그들의 종교 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이었고 가식이었고 죄였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야, 너희 잘 살아, 똑바로 살아, 거룩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죽임당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는 자와 경험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일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8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길은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무능력함, 무가치함, 나의 불가능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고백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요,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그 죄악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감춰진, 드러나지 않은 그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문제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부인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쓰셨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방과의 전투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모든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없애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재물들과 가축들을 남겨놨습니다. 아까웠던 거죠. 굳이 저 가축까지 죽일 이유가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셨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거 남겨놨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을 감추고 자꾸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아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망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이 저보고 저거 따먹으라 그래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 앞에 탓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위대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의 그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세요.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냐, 다 까먹고 도망가 버리죠. 저 깊은 곳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죄악 가운데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그 일 감당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처럼 들리지만요,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주님, 저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고생길을 왜 갑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포장해요? 하나님에 대한 겸손으로 포장하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 앞에 나는 믿음이 있는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잘하고 있는 척, 나는 깨달은 척, 나는 아는 척 하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길은요,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 척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지으신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헌신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의 승리와 나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원하세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자백하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한 대로 내가 죄인됨을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고백 가운데 변화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열리는 장소에서 죄인에게 판사가 물어요. 당신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인정하는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계속 그 죄를 짓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죠. 법정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정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매무새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우리 몸에 어떤 더러운 것이 붙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자백이라는 것은요, 공식적인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남 탓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무익한 죄인이고 나에게 믿음 없음이 고백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죄악된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요. 가끔은 그런 만남들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의 경력, 나름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성취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면 그런 자리가 너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무슨 학위도 있고 무슨 직함도 있고 무슨 유명세도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요. 감동이 경험되어집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민교회의 현실, 목회자의 삶의 어려움,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에 대한 또 성도님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요, 이게 마치 짠 것과 같이 그분들과 나누면서 결론이 하나로 우어졌어요.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받은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남 가운데 주신 결론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어떤 결론을 얻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을 얻었을까요? 제가 우리 이민교회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회나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 결론은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다 저에게 이게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이셨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목사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 목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열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없이 주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며 환경 바라보며 낭망하며 실망하며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 고백 가운데 다시금 또 저의 모습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지만 맞아요, 저도 그래요.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됨을,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 집에 10여 년이 넘은 오래된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중고로 한 100불 주고 샀는데 이게 감사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얘가 자꾸 소음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고칠 수 있나 나름 막 그렇게 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기 전에 100불 주고 산 냉장고인데 막 많은 수리비를 들여서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막 이렇게 만져봤어요. 다행히 이렇게 소음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집에 뭐가 고장나면은 자꾸 뜯어보고 해결해보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좀 나아지기도 하고 고쳐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고치려고 하다가 그냥 갖다 버리죠. 갖다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집안에 있는 전기고 뭐고 막 하려고 덤벼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쳐지는 경우도 가끔 있겠죠. 그런데 이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특별히 이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사실이 인정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실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포기하며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고 자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나누고 섬기는 일들, 주님 앞에 가식일 수 있어요.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